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세대적 진리. 오늘은 벌써 제 7강으로 왔습니다. 절반이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이제 아마 절반이 조금 지나는데, 좀 속도를 내서 좀 빨리 좀 끝내고 다음 파스로 좀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는 파트인데, 이게 이제 성경에 크게 무제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율법시대, 이제 이런 식으로 쭉 나가요. 그래, 큰 틀을 지금 잡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전에 1강에서 6강까지 했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좀 잘 귀를 좀 기울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일꾼과 인류의 세 부류. 우리가 이제 세대적 진리를 공부하면 늘 읽는 말씀 구절이죠.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서 부끄러워할 필요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공부하라.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성경 구절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는 이렇게 세 가지로 구별됩니다. 이방인, 그 다음에 유대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여기 표를 보면 아시지만 화살표가 이방인은 처음부터 끝에까지 있죠. 이거는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은 이제 창세기 이후부터 천년왕국 전까지 구원을 안 받은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는 거고요. 유대인은 시나이산에서 율법을 받은 이후에 이제 그 받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 유대인이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엮어진. 그래서 인류는요, 세 부류로 딱 나눠져요. 더 나누질 않습니다. 크게. 유대인들에게도, 그 다음에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의 교회에게도 전혀 실적거리를 주지 말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2절에는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해놨습니다. 자, 이 표는 여러분들 다 있기 때문에 이제 잘 유심히 보시면 알지만 BC 4000년부터 이제 쭉 아까 왔던 그 화살표 있죠? 쭉 이방인 창조부터 전 인류, 유대인은 BC 1500년에서 이제 갈라져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십자가 사건 이후에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자, 성경의 영광과 교리적 목적은요, 성경은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이 말씀하듯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지는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훈계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모든 성경 기록은 우리에게 유익하다. 하지만 이것을 구분해서 나눠서 볼 필요는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자, 성경 기록의 대상별 교리적 위치는요, 우리가 지금 개신교에서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구약과 신약 모두가 교회에게 적용되는 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닙니다. 자, 바울 서신이라고 합니다. 신약 서신서. 로마서부터 빌립보서까지. 그 다음에 바울 서신이 교회를 위한 직접적인 교리서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에 신약 일부 서신 및 계시록. 대환란 성도나 유대인들을 위해서 교리적으로 만든 그 성경도 있다는 사실을, 신약 성경에 이렇게 구별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모든 것이 유익하지만 교회의 교리적 적용은 바울 서신에 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구별이 딱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구약이 기록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구약 성경은 교회가 읽고 배울 본보기, 교훈, 역사적 배경, 그렇죠? 그런 부분들은 적용을 시킬 수 있지만 교회의 교리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자, 로마서 15장 4절에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됐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0장 11절을 보면, 이제 이 모든 일들이 본보기들로서 그들에게 벌어진 것이라. 그런즉 그것들이 우리를 위한 권고로 기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헷갈리지 않을 수 있도록 분명하게 구별을 해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대상에 따른 적용 규칙. 자, 유대인과 교회입니다.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교회에게 적용을 하면 안 됩니다. 자, 교회에게 말씀하신 것을 유대인에게 적용하면 교리적 혼란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 두 번째 부분은 사람들이 별로 의미가 없어요. 지금 현재는 유대인에게 말씀하신 것을 대부분의 교회들이 적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에게 대상하신 말씀은 영토와 안식일입니다. 내가 너의 씨에게 이 지역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거대한 강인 유프라테스 강까지 주었으니 하면서 영토를 주셨어요. 이 영토는 물리적인 영토입니다. 영적인 영토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 보면 20장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킬지니라 하면서 영토와 안식일에 대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에게 대상하는 말씀은요, 은혜의 구원이에요. 자, 사도행전 16장 31절 우리가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는 구원을 받을 것이요 너의 집도 그러하리라. 이것이 교회에 적용되는 교리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은요, 반드시 이 영토를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 영토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 차지하고 있습니까? 안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셔야만 돼요. 언제? 천년왕국 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늘의 왕국이 물리적으로 재건이 됐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한 지역을 하나도 빠짐없이 준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받는 사람이 누군지, 서신서에서 받는 사람이 누군지를 구별을 해줍니다. 자, 대환란 시기에 유대인 성도가 받아야 될 것. 대환란 시기입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26절에 보면 이는 만일 우리가 진리의 지식을 받아들이는 후에라도 고의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기 때문이라. 이건 이제 겹쳤네요. 자, 이게 지금 이 시대에 적용이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확실하게 아셔야 됩니다.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복음을 들었어요. 대환란 시대 때. 이제 휴거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데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대환란 시대에 고의적으로 죄를 지어요. 그러면 구원이 취소됩니다. 왜? 여기 보면 그랬잖아요. 죄들로 인한 희생제물이 더 이상 남아있지 않다. 그렇죠? 근데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요. 설령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요한에서 1장 9절을 적용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그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 교회 시대에 적용이 되면요, 구원을 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고의적으로 죄 안 지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자, 수신자가 분명하게 명시된 성경도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은 하나님의 종이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는, 자, 어디에? 널리 흩어져 있는 누구에게? 크게 누구에게? 12지파에게. 그러면 신천지입니까? 신천지가 12지파 있잖아요. 신천지입니까?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요. 신천지입니까? 네, 아닙니다. 누구요? 유대인. 그래서 야고보서는요, 대환란에 적용되는 성경이에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말씀하시고 거기에 뭐라고 나오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것이 왜 적용이 되느냐? 대환란 시대에는 반드시 믿음도 있어야 되지만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든지 아니면 죽임을 당하든지 하는 행위가 들어가야 반드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단 우리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지 하고 마음만 먹을 게 아니고 그것이 행위로 나타난다면 좋겠죠.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는 창세기 1장 1절로 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대가 여러 시대가 있습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시대가 아니고요. 그 시대마다 다 나뉘어져 있거든요. 그것을 순서대로 이번 주와 다음 주에 다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간극이 있죠. 지금은 그 얘기는 잠깐 빼겠습니다. 그 다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셨잖아요. 요때부터가 무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는 시대였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 보면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죄를 알지 못하는 순수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완벽한 인간으로 태어난 겁니다. 그걸 무죄 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는요, 하나님께서 딱 한 가지만 주셨어요. 너는 동산의 모든 나무마다 그것에서 나는 열매를 값없이 먹을 수 있느니라. 그러나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네가 먹지 말라. 이는 네가 그것에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기 때문이라.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까지 말씀하셨는데 여기서는 에덴 동산의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어요. 값없이. 하지만 딱 하나 뭐였죠? 예, 선악의 지식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선악과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조건이 딱 하나였어요. 이것만 지키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왜? 처음에 태어난 인간은 죽지 않을 몸을 입고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통치권을 주셨어요. 만물에 대한 통치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또 바다의 물고기와 공중의 날짐승과 땅 위에서 움직이고 살아있는 각각의 모든 것을 지배하라.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께서 계명과 통치권을 주셨어요. 또한 무한한 자유를 주셨어요. 단 뭐만? 한 가지만 안 하면 돼요.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돼요. 쉽죠? 하지만 마귀는 하나님의 창조물이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접근을 합니다. 자, 의심을 딱 일으키는, 우리 마음속에 일어날 때 어떤 의심이 생기면요, 그것은 100% 마귀의 마음이에요. 진정 하나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먹지 말라라고 하셨느냐? 자,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만 먹지 말라 했는데 뱀은 뭐라고 합니까?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마다.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에 관해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것을 먹지도 말고 너희는 그것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어떻게 한다? 죽을까 함이라. 하나님은 분명히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여기는 죽을지도 몰라. 그리고 만지지도 말라 했어. 만지지 말란 말은 없습니다. 이렇게 창세기 3장 2절 3절에서 이분은 말씀을 변개합니다. 어떻게? 하나 첨가하죠. 그리고 하나는 약화시킵니다. 자, 마귀는 여기에 대해서 또 거짓말을 합니다.
너희가 반드시 죽지는 아니하리라. 안 죽어. 이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그때 너희의 눈이 멀릴 것이요 선악을 알아서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리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라. 그거 먹으면 신들이 되기 때문에 못 먹게 하는 거야. 이렇게 이제 딱 이야기를 하죠. 하니까 이브가 그녀가 그것의 열매를 따서 먹었으며 그녀와 함께하는 자기 남편에게도 주었더니 그가 먹었더라. 창세기 3장 6절에 하면서 먹고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무죄 시대는 종료가 됩니다. 구별되시겠죠? 아담의 타락으로 인류의 첫 번째 경륜인 무죄 시대가 끝납니다. 그래서 뭐가 들어가요? 죄와 사망이 이 세상으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것을 아주 잘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런 이유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죄로 인하여 사망이 들어온 것과 같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그래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무죄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이제 양심 시대가 전개가 됩니다. 이 시대적 구별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자, 양심 시대, 시대적 배경과 타락의 운명. 자, 양심 시대 특성이 뭐냐면요. 이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었습니다. 이때는. 그리고 기록된 성경도 없었고요. 오신 예수님도 없던 때. 그리고 온 인류가 한 언어를 쓰고 있던 시기입니다. 이때는. 그런데 아담의 타락 이후에 인류의 절망적 운명이 이제 닥친 거죠. 아담의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절망적 운명에 처해버립니다. 이것은 내 의지와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나는 죄를 안 지었어. 그래서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없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하지만 그거는 자기 생각이에요. 자, 그래서 양심 시대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사망의 군림. 사망이 아담부터 모세까지 군림하였으니 곧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 군림하였느니라. 아담은 오셔야 했던 분의 모형이라.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의 불법의 모습을 따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에게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성경은 기록해 놨습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가 복음 선포할 때 참 많이 하는 말씀인데 죽음과 심판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이제 아담이 범죄하면서 죽음이 왔죠. 사람들에게 정해져 있으나 이후에는 심판이 정해져 있다.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다. 자, 그 심판 이후에 무슨 심판이 있느냐? 심판이 바로 지옥 심판이라는 거예요. 시편 9편 17절에 보면 사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돌려질 것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민족들도 지옥으로 돌려지리라. 나는 하나님을 몰랐어요. 누가 나한테 복음을 전해주지 않았어요 하더라도 그것은 예외 항목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왜? 양심 시대에는요, 우리 마음속에 양심이 율법이 되는 거예요. 양심이. 성경이 없던 시절의 기준, 양심과 생각입니다. 로마서 2장 14절에 보면 이는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 안에 포함된 일들을 행할 때면 율법이 없어도 이것들이 자신에게 율법이 되기 때문이라. 자,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도요, 자기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잖아요. 그 양심이 그 사람에게 율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이것들은 그들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여주느니 그들의 양심도 증거하고 그들의 생각들이 서로 고소하거나 서로 변명하는 동안 증거한다 했어요. 그러니까 양심과 생각이 그들에게 꼭 성경의 율법이 아니더라도 이것은 율법이 그들 스스로에게 증거를 한다고 이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 기록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여기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양심시대에는요,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기본 보상 법칙이 있어요. 무엇에 따라? 행위에 따라 되갚으시는 하나님. 로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각인의 행실들에 따라 되갚아 주시리라. 인내로 꾸준하게 잘 행하면서 영광과 존귀와 불멸을 추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성으로 되갚아 주시리라. 이것은 양심시대에 해당하는 말씀이에요. 이 양심시대에 있던 욥이 양심시대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4장 11절에 보면 이는 그분께서 사람의 행위를 그에게 돌려주시고 모든 사람마다 그의 길들에 따라 얻도록 하실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자, 행위에 따라서 보상을 해주신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양심시대 인물들의 구원을 몇 명 살펴보자면 아벨은 최초로 살인 피해자죠. 자, 희생제로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행위. 그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함. 이건 뭐 성경을 공부하신 분이면 다 아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분은 예언자였습니다. 유다서 1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수많은 성도와 함께 오시나니 하면서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도 아닌데 재림에 오실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리고 노아, 하나님의 명령대로 방주를 건조하여 구원받았잖아요. 방주를 지어라 했는데 해놓고 짓지 않았다면 노아는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죠. 그래서 노아는 명령을 받고 그대로 있었던 것이 아니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자, 욥.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탓하지 않았어요. 입술로 죄를 짓지 않았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이것이 양심시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던 모습들입니다. 양심시대의 구원의 기준은요,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 즉 양심에 따른 선한 행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에스겔서 14장 14절에 보면 만일에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그 지역 안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자신들의 의를 통하여 그들 자신의 혼들만 구출하리라. 그러니까 양심시대는 누구를 대신해서 구원을 해주는 방식이 아니고 내 자신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양심시대가 지나고 이제 홍수가 나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이제 온 세상이 다 죽었죠. 그리고 노아의 식구들만 8식구만 남아서 이제 남았을 때 그때 무엇이 등장하느냐? 인간 정부 시대가 등장합니다. 홍수 이후에 새로 주신 명령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3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다시 채우라. 첫 번째 명령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식이 허용됩니다. 세 번째는 창세기 9장 6절에 사형제도가 제정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내용에는 이 구절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약속을 하십니다. 홍수로 더 이상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면서 무지개로 언약을 세우시는데 더 이상 모든 육체가 홍수의 물들로 끊어지지도 아니할 것이요 땅을 멸망시키기 위한 홍수도 더 이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더 이상 이 세상은 물로 심판되는 것이 없을 것이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아무리 이번에 뭐 거제가 참 심하고 중국이고 어디고 물로 난리가 났지만 이 세상이 잠길 만한 이제 홍수는 없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것은 지켜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아가 첫 번째 이제 실질적인 조상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노아가 이제
농부가 되어서 포도원을 만들어서 포도를 재배했는데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더라. 그리고 그는 자기 천막 안에서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저희 표준 성경에는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죠? 그냥 벌거벗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게 의미가 전혀 다른데 지금 이거를 설명하면 시간이 또 가니까 요거는 요렇다고 알고만 계십시오. 자, 함이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보고 두 형제에게 알립니다. 셈과 야펫에게. 그래서 셈과 야펫은 옷을 어깨에 메고 뒷걸음질 쳐들어가 아버지의 벌거벗음을 덮어주는 일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노아의 실수와 범죄죠. 이 함의 범죄라고 나오는데 이게 이제 이 벌거벗겨져 있었더라 하는 내용과 이제 좀 상통하는 건데 이건 나중에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가나안이 저주를 받습니다. 함의 아들이죠. 이에 그가 말하기를 가나안이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그는 그의 형제들에게 종들의 종이 되리라. 자, 왜 죄는 범죄는 함이 했는데 왜 저주는 가나안이 받냐 이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함은 이미 이전에 축복을 받아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나안, 이제 함의 아들 가나안이 이제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 정부의 이제 예고된 실패죠. 이제 이렇게 실패할 것이라고 예고가 됩니다. 홍수 뒤 노아의 가족으로 다시 시작했으나 또다시 죄악으로 실패가 됩니다.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서 그 림롯이 나오죠. 막강한 사냥꾼 림롯의 등장. 쿠시가 림롯을 낳았더라. 그가 땅에서 막강한 자가 되기 시작하였더라. 그는 주 앞에서 막강한 사냥꾼이었더라. 그래서 이 림롯으로 인해서 도시가 건설이 됩니다. 왕국의 시작과 도시 건설이 되는데 그리고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신할 지역 가운데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앗캅과 칼레였더라. 자, 최초의 집단 국가입니다. 최초의 집단 국가 및 제국 체제가 설립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요, 이때는 우리가 온 땅이 하나의 언어와 하나의 구어를 가지고 있었더라. 언어와 구어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언어는 모든 문자, 우리 말하는 거에 다 포함되지만 구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노아에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땅을 다시 채우라. 다시 채워야 되면 한 군데서 채울 수 있습니까? 전부 흩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말을 하냐? 탑의 꼭대기가 하늘까지 도달하게 하자.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표면에 널리 흩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여기가 들어갔네. 하나의 이름을 만들자. 흩어지지 말자, 우리는. 하나님은 흩어지라 했는데, 땅을 다시 채우라 했는데, 우리는 흩어지지 않도록 하나로 모이자. 이게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정면 대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언어를 혼란시켜버리고 인류를 강제적으로 흩어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란시키셔서 바벨탑 건설을 중단시키시죠. 그래서 원래는 한 언어만 썼는데 그때부터 온 세계의 말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동시다발로 터져버리니까 말이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끼리 이제 모여서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이름이 바벨이라 불렸더라. 거기서부터 주께서 그들을 온 땅의 표면에 널리 흩으셨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다시금 새로운 시대를 열려고 했는데 노아부터 범죄가 되고 그 다음에 인간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또다시 실패를 하는 겁니다. 자, 전 인류를 향한 경륜의 실패와 사상의 전환. 자, 첫 번째, 무죄 시대 실패했죠. 누구로 인해서?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자, 양심시대 실패했죠. 그래서 노아의 홍수 심판이 왔고요. 인간 정부의 실패가 왔습니다. 이것은 바벨론 집단 반역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자, 전 인류 경륜의 지속적인 실패.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우리는 무엇을 하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게 굉장히 하나님 앞에 악한 마음이에요. 인간은요, 이게 정의예요. 인간은 어떠한 경륜과 조건 아래에서도 스스로의 힘으로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인정이 되지 않으면, 그렇죠? 인정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가질 않아요. 사탄이 하는 모든 일에 보면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도록 모든 것들을 계획하고 우리한테 실행을 하고 우리는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삶을 살게 하면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적 전환 예고입니다. 전 인류를 대상으로 한 시대에 거듭된 실패 후 하나님께서는 이제 땅 위의 민족들 중 한 백성 유대인 아브라함의 후손을 택하셔서 친히 다스리시는 새 경륜, 이제 이 다음에 족장 시대로 전환을 하시려고 이제 준비를 하신다.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오늘 배운 내용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연도수 구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창세기부터 시대적으로 시대가 또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우리가 이제 영원 시대까지 이게 다 가거든요. 다 가는데 이것을 차곡차곡 스텝 하나하나 알아놓으면 성경이 구별이 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구별이 되는 것처럼 무죄시대, 양심시대, 인간정부시대, 그 다음에 족장시대, 율법시대식으로 쭉 나가다 보면 이게 성경의 맥이 연결되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잘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여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 질문 없으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